여러분, 요즘 또다시 깻잎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깻잎 논쟁이 뭐예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노사연이 자기 남편과 그리고 여자 후배 가수하고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할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식당에 반찬으로 깻잎이 나왔는데 깻잎이 너무 겹겹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여자 후배가 잘 떼어내지 못하니까 남편 이무송이 보다 못해서 젓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깻잎 떼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노사연은 아니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외간 여자에게 깻잎을 띄워줄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냈고, 남편 이무송은 아니 그냥 매너일 뿐인데 그게 화가 날 일이냐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맞받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방송에 나온 패널들조차도 둘로 가렸는데 그거는 화가 나는 일이 맞다, 아니다, 그게 무슨 화낼 일이냐 라고 그렇게 팽팽히 의견이 갈렸고, 이후에 이 깻잎 논쟁은 여러 방송사마다 그렇게 많은 셀럽들의 의견을 묻는, 아직도 정답이 가려지지 않은 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또 다른 논쟁이 있는데 새우 논쟁이라는 거예요. 새우 논쟁은 뭐냐 하면 내 애인이 깐 새우를 내가 아닌 외갓 이성에게 먹여주는 것이 이것이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 애인이, 내 남편과 내 부인이 새우를 깠어요. 그런데 그걸 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하는 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니 깻잎 논쟁 그까짓 게 뭔 의미가 있니? 새우 논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그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논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주 뜨거운 논쟁, 지금까지도 뜨겁게 논쟁이 되는 논쟁 아닌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논쟁일까요? 그 논쟁은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 부활은 없다 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활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설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사기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둘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하고 혼전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기절설이에요. 세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뭘 봤다? 환상을 봤다. 환상설입니다. 네 번째, 가현설입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예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성경에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논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 부활,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부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동시에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 부활이 도대체 나와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고요?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연합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한다.
여러분 여기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용어인가 하면 원예 용어예요. 나무를 키우는 원예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접붙인다. 예수와 연합한다. 예수와 접붙인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원래 어떤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나무의 품종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나무가 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른 나무까지였는데 그것을 원나무까지에다 접붙이면 그 순간에 이제 똑같은 나무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라고 소개합니다. 곧 우리는 함께 심겨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연합되고 접붙여지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와 사망의 원소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근데 내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여졌어요. 그랬더니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자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는 두 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의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방증될 수 있다. 예수의 부활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사건임을 방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유력 일간지에서 활약하던 전도 유망한 저널리스트였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아내와 또 어린 딸과 함께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식장에서 딸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아마 우리로 치면 눈깔 사탕처럼 큰 사탕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꿀꺽하고 생겨서 그것이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을 때 그 식당에 같이 있던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이 아이를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수 무신론자였던 주인공은 아내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고 그가 헛된 종교적 가르침에 세뇌가 되었다라고, 아니 똑똑하던 여자가 갑자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 복음서의 기록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거의 2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거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성경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 박사까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 그 주인공이 한 일은 바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사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자기가 2년 동안 직접 수행한 그 모든 조사의 결과가 예수가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신앙,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기도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나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의 부활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내 생활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내 영혼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는데 누가 그것을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기 전과 예수 부활을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 부활을 믿은 후에는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부활을 믿기 전과 주님의 부활을 믿은 후가 180도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대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0년 교회사의 보배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자와 동거하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생활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루는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과거에 자기와 교제하던 방탕한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니,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 왜 요즘에 우리 클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옛사람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사람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기독교에 어거스틴이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는 본래 평양에서 소문난 주먹 깡패였습니다. 술과 주먹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평소에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깡패 김욱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고 김익두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가지에 한가득 찬물을 그렇게 담아서 지나가던 김익두의 얼굴에다가 냅다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그 물을 닦아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가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이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부활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예수와 동행하면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후버댐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댐의 공사는 건축사 역사상 랜드마크로 불릴 만큼 아주 큰 대공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댐 공사로 인하여서 미드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큰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남캘리포니아 일대 집집마다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라고 아시죠?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오락 도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댐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희생자를 낸 이 댐에는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막의 장미꽃을 피워내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글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막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시고, 그러면 날마다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